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오전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남음을 잇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륙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어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열정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 번호로 되어 있는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경배찬송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제가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이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 열방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오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땅끝까지라도 달려나아가 아멘 아멘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더욱더 세계 열방 가운데 강한 나라 만들어 주시고 그 머리에 뿔을 높여 주시어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 특별히 복음으로 무장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다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어서 이전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멘 아멘 순종하는데 1등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리교회 천하 많은 교회 중에 뽑아 택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제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두 발로 딛고 손받을 수 있도록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건강해지는 낫는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인생들이 다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마다 한두 쪽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믿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리교회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 믿음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이루셨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한 절 한 절씩 곱씹어서 음미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묵상하며 읽으면 은혜가 정말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 건성을 읽지 마시고요, 말씀 한 장이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 비록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온라인이든 뭐 대면 예배든 직접 만나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든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의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호와 이레라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도리교회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장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특정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뭐 이름이 두 자인 분도 있고 저처럼 고한영 목사, 고한영 세 자인 사람도 있고 뭐 네 자인 분도 있고 다섯 자인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성과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바빠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바빠요. 놀기에 바쁘거든요. 우리가 바빠요. 돈 벌기에 바쁘거든요. 세상 일에 바쁘거든요. 하나님 일에 바빠야 되는데 세상 일에 너무 바쁘거든요. 바빠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영의 귀가 어두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우리는요, 성경 한 장, 또 성경 한 권,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안 들리신다고,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고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친구는 지금 목회를 안 합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목회를 안 하는 이유가요,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너무너무 개척교회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것을 자기가 이제 청년으로서 신학생으로서 돕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신학을 마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서 마치고 그리고서 내가 목회를 많이 나간다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상상 초월이거든요. 또 생활적인 어려움이 상상 초월이거든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더군다나 목사가 처음 안 되겠죠. 개척했으니까 전도사님이겠죠. 아이도 낳았겠죠.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가며 그런 것들을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친구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 번 더 분별하고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그만두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야, 너 섬기는 교회 너 새벽 예배 가냐? 그러니까 게을러서 못 갈 때도 있고 피곤해서 못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야,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의 인생이 달린 문제고 네가 이제 목사를 안 하겠다고 하고 다른 인생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한 달만 하나님께 투자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 친구에게 권면을 했어요. 한 달만 하나님께 투자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딱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길게 봐야 20분 30분이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데 30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너 개인 기도 30분만 하더라도 하루에 그 1시간을 하나님께 너 인생에 달린 문제인데 투자하면 안 되겠냐. 제가 오히려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서 기도해 보고 나서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너 목사를 하라든지 목사를 안 하라든지 하나님이 들은 바 너에게 사명을 주신 바 있느냐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것만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리고 제가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플러스해서 성경 한 달이면 충분히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데 너가 영이 열려야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영이 열려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이 한 달 동안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영을 깨운다 생각하고 성경 말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딱 일독만 해주면 되지 않겠냐. 성경 일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야!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서는요, 제가 막 기대가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야! 하나님의 음성 들었냐? 무슨 좋은 꿈을 꾸었냐? 사명 꿈을 꾸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아니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럼 새벽 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미안해 새벽 기도 너랑 약속을 했는데 그게 또 안 일어나지고 핑계거리가 생기더니 그래서 결국은 새벽 예배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저는 했으리라 믿었는데 한 달 동안 한두 번 나가고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읽었니? 그러니까 성경 앞에만 좀 읽다가 또 그것도 게을러져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리고 너는 신학을 졸업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목사를 갈 거냐 말 거냐, 그 길을 갈 거냐, 목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한 문제인데 목회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의미로 내가 권면했는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이 그냥 그렇게 됐어. 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요. 뭐냐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얼마만큼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정말 그 친구처럼 내 인생의 중대사가 달린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는 그런 마음제세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안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손들고 주여 이제옵니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얼마나 많은 인생 낭비한 것 되겠냐고. 자, 여러분
어떤 뭐 주의종이 되느냐, 목회를 하느냐 마느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도리계 교인들에게도 또 이 예배에 함께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도요, 다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을 놓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놓고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잘 안 읽혀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꼭 참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쭉 읽어갈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영의 지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지 말고요, 아니면 하나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하지 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쳤다라는 얘기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게요, 사실은 좋은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나쁜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깊이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재물에 미쳤다, 권력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외모를 치장하고 가꾸는 데 미친 사람도 있고요, 술 중독자는 술 마시는 거, 술의 종류별로 먹어보는 거, 술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게임 중독자는 가끔 TV 보니까 아이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이 분유도 안 주고 게임에 미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애가 죽는데, 애가 굶는데 게임에 미친 게임 중독자도 있고요. 자, 이런 의미로 참 미쳤다는 말이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미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이제 엄마가 되죠. 처음에는 아기가 안 생겨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한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보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기도가 한참 했어요.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부르짖어하고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고 엉엉 울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목은 쉬었을 겁니다.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서럽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속울음으로 끄끄, 우리가 울 때도 보면요, 진짜 울음을 참긴 참아야 되는데 울음이 막 나올 때 끄끄 울거든요. 아마 한나는 그렇게 끄끄 울었을 거예요. 속울음으로 끄끄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근데 그거를요, 그 시대의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 중에 목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그렇게 부르짖어 본 적,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직업만 목사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술 먹고 술주정하는 여인처럼 취급을 해요. 자기가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건 술 먹은 사람이나 자기가 술 먹었을 때 그랬나 보죠. 그런데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술 먹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엘리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술 먹고 와서 술주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그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했구나라고 하니까, 너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좋은 목사 아닙니다. 진실한 목사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너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마음을 편히 가지고 믿고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 자체도 미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을 다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권면해주는, 그때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뭐 이렇게 하면 대충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거 말고, 아예 뭐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도 안 해. 기도합시다. 그게 끝이야. 대책 없는 말 기도합시다. 제일 좋은 말도 기도합시다. 대책 없는 말도 기도합시다요. 아마 이 엘리 제사장이 너가 기도한 거 하나님 들어줄 거야. 대충 기도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그 사람의 말이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입술에 그 말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믿고 그는 편안히 돌아갔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과 동침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셨더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울음으로, 부르짖음으로, 소그룹으로, 끄끄하는 울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셨고요. 엘리 제사장은 대충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엘리 제사장이 권면해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돌아갔던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한나와 남편이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의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날,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울고 불고 속 울음해가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내 태양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 행위가 미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편안히, 우리는 기도를 잔뜩 해놓고 여전히 집에 돌아갈 때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며 안 주시면 어떡할까,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주시면 어떡할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한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꿈이 있으십니까? 관 목사도 꿈이 있어요.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 거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야, 너가 무슨 빽이 있어, 너를 도와줄 무슨 부모님이 그런 재산도 없잖아, 아이 안 돼,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지, 조롱합니까? 물론 현실적인 조언도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역사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내 방법,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이게 중요한, 나의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한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들으셨는데 허락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합당하였기에 허락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 부르짖으면, 이 정도 작정 기도하면, 이 정도 금식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기도는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 있는 것보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또는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낙심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락하셨다가 중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더 붕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도리게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저는 부르짖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와 그 때를 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꼭 해주실 줄로 믿고,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허락하신 줄로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의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의 믿음은 하나님께 미친다라는 건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정말 여호와 일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요, 정말 위대한 분들은요, 역시 위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식당도요, 뭐 교회도요, 예배 드리는 게 죄처럼 됐어요. 예배 드리는 뭐 기도에도 모이지 말아라. 찬양할 때 막 뭐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찬양하면 안 된다라고. 물론 코로나로 질병에 대한 예방은 해야 되겠지만 모이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 막 죄인 것처럼 막 감시하고 구청에서 찾아와서 조사하는 이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이 다니엘 시대에 이 다니엘을 사실은 잡으려고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왕이 너무 총애를 하니까 이 여러 가지 대신들이 있는데 대신들 위에 이 다니엘의 지위가 제일 높으니까 왕이 너무 총애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뜨릴까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막 꼬시는 거예요. 왕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이룬 이 업적을 보시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왕께서 조서를 내리시고 왕의 그 인장 반지를 가지고 꽝 도장을 찍어서 딱 하고 아무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우상이든 신이든 무엇 재물이든 뭐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딱 합시다. 그리고 왕만을 찬양합시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다 잡아 죽입시다. 저 사자에게 사자 밤이 되게 합시다. 딱 하니까 왕이 우쭐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 보는구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꽉 찍었는데 사실은 왕을 높인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저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고 전략을 세웠던 거죠. 왕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다니엘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왕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을요, 숨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나의 대적들이, 정적들이 야, 저 예배한다, 기도한다라고서 시기 질투할 텐데 또 저 사람들을 고소할 텐데 그런데도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 기도하는 그 삶을 하니까 역시 참소에 넘어갔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그 진짜 믿음이 패배한 것만 같습니다. 진 것만 같습니다. 참소하던 자들,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긴 것만 같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다니엘의 미친 믿음, 그 다니엘의 예배, 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에 사자들이 배부른 사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그 다니엘의 그 뿔이 높여지고 다니엘을 참사하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의 발이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움키고요. 한마디로 얼마나 굶주린 사자들일 거예요. 굶주린 사자에게 넣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키시는 역사. 왕이 얼마나 총애하는, 사랑하는 신하인데 꼼짝없이 내가 저 다른 신하들의 말을 믿고 있다가 결국은 내가 꼼짝없이 이 나라에도 훌륭한 기둥이요, 나에게도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을 잃었구나라고 하고서는요, 자기가 도장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값이 있는데, 자기 얼굴값이 있는데 도장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잠도 안 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사자 굴에 달려가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러고 살아있느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 거군요. 이미 죽었거든요. 사자가 다 잡아먹었을 거거든요. 그런데요,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왕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올리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신하들을, 그 가족들까지 다 붙들어다가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돌아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이요, 보통 우리가 한 12살일 것이다, 13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다 읽어보면은요, 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왜냐면요, 그냥 주춤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즉각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일찍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다 취소하실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벌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런, 어쩌면 내 자식을 죽이겠다는,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번제의 삶이거든요. 순양이든 순염소든 간에 보면 한마디로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양팔과 다리요, 양팔과 다리 각을 뜨고 내장을 갈라서 내장을 해서 내장인 걸 똥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각을 떠서 이렇게 그걸 벌려놓고, 그리고 불을 갖다 지펴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로서 순양이나 순염소나 이런 짐승의 번제가 아니고, 자식을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곧 죽는 거고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요, 마음이 아픈 상황들이 잠깐 등장하는 것도 보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이제 내 아들아 왜, 그러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지만, 아빠,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안 가져오신 거예요? 자기인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들었을 때 순간 뜨끔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어리고 귀엽고 그 소중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성경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개입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어린 양, 너가 바로 그 번제로 드려야 될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의 상황적인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에도 해뜰 날이 있을까? 언젠가 나도 그 빚을 다 갚아버리는 날이 있을까? 언젠가 나도 월세 전세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 갖고 사는 그런 내 집 만드는 역사가 있을까? 외롭고 고독한 인생인데 좋은 남편감, 좋은 그런 신부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기타 등등등 얼마나 많은 꿈이 있습니까? 내가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큰 사장님, 회장님도 되고 기업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렇게 크고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일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거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낙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사명자들이잖아요. 다요. 뭐 사명자라 그러면 뭐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다합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막 믿은 청년들도 그렇고 뭐 젊은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할 거리를 한번 드릴게요. 자, 만일 여러분 어른이 됐고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보니까 수입 자동차 뭐 비싸게 준 수입 자동차인데 막 고장 차다 길 가다가 멈추질 않나 또는 길 가다가 엔진에 불이 나서 막 전소가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 많이 봤지만요. 비유를 해봐 드릴게요. 만일 당신의 자동차가 시동을 거는데 3번에 한 번꼴로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시동이 꺼진다면 그 자동차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그 자동차 못 믿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타고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시동이 안 걸린 적도 없고 시동이 꺼진 적도 없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장 났을 때는 고쳐야 되겠지만 그 이유 언제든지 와서 드르릉 뭐 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드르릉 하면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3번에 한 번꼴로 시동이 꺼진다면 그 자동차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새 것이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당당하게 새 차였다면요 판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결국 새 차로 교환을 받든지 아니면 뭐 고장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느 일보사 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신문 배달부가 여러분에게 매일 우리가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신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 뭐 조간이든 석간이든 오잖아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사람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꼭 하루는 이 신문 배달하는 걸 빼먹는다면 그 신문 배달부를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신뢰가 문제가 아니라 벌써 지국에 전화하겠죠. 아니 월요일날 안 들어왔다니까요. 지난주 화요일날 안 들어왔다니까요. 도대체 누가 배달부이십니까? 하고 안 받은 거나 배달비 못 됩니다. 아니면 나 신문사 끊겠습니다. 아마 열받을 거예요. 화날 거예요.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시고 월급 주는 직원이 있는데 자, 공식적인 합당한 이렇게 쉬는 날이 아닌 한 달에 3번 결근한다. 그냥 미리 전화해 준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알바생 갑자기 구해가지고 써야 되는 것도 아닌데 직원인데 알바생도 아닌 직원이 한 달에 3번 통보도 없이 지 맘대로 결석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전화해서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 직원 계속해서 여러분 월급 주면서 데리고 쓸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돗물 공급이 갑자기 수도가 안 나와 끊긴다면 저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어때요? 가끔 수도공사 아니라 어디 뭐 공사 중에 수도 파이프 건드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통보도 없이 연락이 안 오는데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에서 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서 애먹은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럼 뭐 수도국으로 전화하는 거죠. 전화하면 아니 무슨 뭐 물 안 나온다는 얘기를 공지한 적이 없는데 왜 물이 안 나오느냐고 막 나뿐만 아니라 빗발치듯이 전화 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공사 중에 파이프를 잘못 건드려서 지금 긴급 공사 중이니까 3시간 뒤면 나옵니다. 어쩝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수돗물이 공급이 끊긴다면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집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집을 월세를 줬어요. 자, 월세 사시는 분이 다달이 제 날짜 착각 월세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 해가지고 여러분 다달이 월세를 안 내거나 늦게 내거나 미루거나 그럼 여러분 열받을 겁니다. 물론 계약은 돼 있으니까 요즘은 세입자가 갑이에요 요새는. 그렇지만 어쨌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내 예배가 내 신앙생활이 내 기도가 방금 제가 비유해 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이 안 걸린다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신문 안 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수돗물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도 없이 갑자기 수돗물이 3시간, 4시간 끊긴다면 여러분 식당 주인이라면 큰일 나죠. 점심 때 점심 장사를 해야 되는데 식당에 물이 안 나온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미리 전날 얘기해 줬다라면 탱크에 물을 받아놨겠죠.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복을 주었더니, 물질을 주었더니, 집을 주었더니, 집을 사게 해주었더니, 지위를 높여주었더니, 예배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주었더니, 골프 치러 다닙니다. 등산하러 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바쁘답니다. 거래처 직원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어디 중요한 뭐 사업 일정 때문에 해외 갔다 와야 되고,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셨을지는 몰라도 아마 다시 거두어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은혜가 아닌, 한 번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내가 정말 너에게 이 복을 준 것이 기쁘구나, 더 많이 주고 싶구나,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려면 그런 한나의 믿음 같은, 다니엘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 여호와 일의 믿음이죠.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이죠.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요,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죽이셨다 할지라도, 누가 죽이라 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냥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저는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신약에도 있다. 신약에 보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신약으로 잠깐만 넘어올게요. 신약에 보면요, 죽어서 몸이 죽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있다 그래서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어요. 혹시 죽은 지 첫날 왔으면 나설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죽을랑 말랑 위독한데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늦추셨습니다. 왜냐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썩어서 냄새가 나나다. 아니, 바깥에 무덤에 돌을 굴려갖고 막아놨는데도 그 돌 무덤 바깥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구데기가 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막 파리도 있고 구데기 있고 썩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렇게 미라처럼 둥둥둥 붕대 감아놓고, 그리고 이 썩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돌무덤을 탁 열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어 너와 다니게 하라. 아니, 우리가 뭐 SF나 공포영화 같은 경우처럼 미라가 나왔는데 막 썩어가지고 막 그냥 고름이 나오고 부패하고 막 이런 영화들 보면 무섭잖아요. 좀비라든지 아니 뭐 그런. 근데요, 온전하게 되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건 피부고 뭐 모든 것들, 혈관이고 다 썩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시대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막연하게요. 요만큼 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연 그 일을 이루실까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전에 몇 번 특강 때라든지 아니면 설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순종한다고 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얘기고 제가 책에도 쓴 얘기지만요, 우리 교회 그때는 고한영 목사 막 교회 성전을 갖게 됐고, 성전을 우리가 새로 사서, 그래도 우리 새 성전도 갖게 되고, 그때 교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보면 한 55세쯤 됐을까요? 6세쯤 됐을까요? 정확히 나이는 몰라요. 근데 그쯤 50대 한 중반쯤 된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고, 원장님이 그때 사역하실 때였는데, 원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상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고한영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젊은데 야 이런 건물도 사게 됐고 이 건물의 예배당의 크기도 크고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 하시면서 내 생전에 이렇게 생긴 건물에 절반짜리 건물이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그리고 교인이 한 50명만 있어 봤으면 하면서 막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교인이 그 당시에 200명이 넘었거든요.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부러워하시면서 제가 막 위로했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주실 거예요 하면서 제가 오히려 막 위로하고 있었던, 그리고 목사님은 나를 보면서 아휴 젊은 나이에 건물도 성전도 갖게 됐고 교인 숫자도 저만큼 있고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 저런 역사가 있을까 하고 나를 너무 부러워하던 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제 상담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나오는데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나오셨는데요. 상담 내용이 그거예요. 나 이제 목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보증금 다 까먹었고 교인이 할머니 한두 명 있고 교인이 한 3, 4명 있는데 뭐 가족들 친구들 다 합쳐서 그만큼 되고 한마디로 교인이 없어요. 그리고 월세 다 까먹었어요. 보증금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서는 저 월세가 문제가 아니고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저 목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만두는데 한 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안돼 필요면 또 자기 속한 그 교역자가 중에 우리 교회를 아는 또 원장님을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한번 저 인천에 도우리에 가봐라. 그 원장님 만나서 상담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래요. 그래서 그냥 뭔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만두라 한 것이 맞다면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도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일부터 가라. 내일부터 너 거기 가서 새벽에 아무도 교인이 한 명도 안 와도 좋으니까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해라.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가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가정을 보내겠다. 3명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예언이죠. 언약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죠. 자, 그 목사님이 그 예언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 목사님은 그래. 그 목사를 그만두는 마당에 한 20여 년 이상 목회를 했을 거예요. 목사를 그만두는 마당에 그래도 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저 원장님이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하라 그러니까 하자.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그 예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뭐 100명 같은 세 가정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 기도를 한 달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게 낫겠다. 내 마음이 여한이 없겠다 싶어서 순종했대요. 믿고 순종한 건 아니지만 순종했대요. 그리고 뭐 교인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텅 비어있는 자기 설교자에 저도 그런 적 있지만요. 교인 한 명도 설교 들을 사람 없으면 혼자 기도, 예배 안 드려요. 혼자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29일이 지났고 30일째 되는 날 이제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분도 혼자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해서 하는데 뒤에서 뭐 부시럭거리는 사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웬 중년의 3명의 여자분들이 딱 봐도 권사님들처럼 보이는 3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자기가 교인 한 명도 없다가 새벽에 웬 50대 그런 중년의 권사님들 3분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뭐 얼마나 정신이 뭐 그런 거 있잖아. 교인 한 명도 없다가 한 명도 앉아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뭐 혼비백산 하거든요. 횡설수설 할 거예요. 그런데 횡설수설, 혼비백산, 뭔 설교를 했는지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지나갔고 그분들이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3분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그리고서 그 등록하면서 첫 11조가 벌써 이 한 가정당 100만 원씩 11조를 다 하시더래요. 남편도 다니고 자녀들도 다 다니고 그리고 한 사람이 100명 같은. 근데 자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이 끝나는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 목사님 저 혹시 그때 저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눴던 그 목사 기억하십니까? 목사 그만두려고 예 그러니까 근데요 원장님이 저한테 한 달 동안만 새벽기도 하라 그랬고 한 달 끝나는 새벽기도 끝나는 날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가정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건 잘 못 믿었지만 그냥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새벽기도 30일이 끝나는 그날 진짜 3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내 인생에도 이런 일도 다 있다 그러면서 목사 해보면서는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줄 알았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화이팅! 목사님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실 거예요 하면서 위로해드리고 전화를 딱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식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소식을 알게 된 게 뭐냐면 3년 뒤입니다. 3년 뒤 동안 그 역사가 뭔 일이 있으면 저는 전혀 몰랐죠. 근데 3년 만에 그분에게 다시 전화 왔더니 왔습니다. 저는 전화 왔는데 저한테 혹시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 찾아갔었던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가정 그 목사입니다. 예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분이요. 이번에 저희 교회 수십억짜리 건물 지었고 교인이 꼬마 어린애들 빼고도 200명인가 300명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가정이 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이런 좋은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지 우리가 몰랐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등록하고 자기 가족들이 다 등록하고 자기들이 다 한 사람이 뭐 한 장급들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그냥 전도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러더니요. 교인들이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원장님하고 고한유 목사님 제가 초대하니까 와서 축사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달라. 제가 안 갔습니다. 제가 전화 받고 너무 놀래기도 했고 그렇지만요. 한편으로는 되게 그때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 막 어려움이 막 처하는 막 그때였기 때문에 하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고 목사도 그만두고 싶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전화 오고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가게 되면 가겠습니다라고 끊었는데 제가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건요 여러분 도리교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때가 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된 거였고요. 그리고 만일 그 목사님이 뭐 저런 예언이 있어 무슨 저런 언약이 있어 라고서는 만약에 순종 안 했다면 믿음은 없었지만 순종을 안 했다면 과연 그 세 분이 오셨을까요? 안 왔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믿음은 적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가정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를 부러워하던 저는 교인이 한 50명만 돼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목사님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목사님 성전에 절반 정도 크기의 건물이라도 내 성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웅장한 건물을 지었습니까? 하나의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걸 제가 말씀하고 싶고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고 도리교회도 적용되는 이야기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면 초가이십니까? 혹시 답답하십니까? 내 인생에 해뜰 날이 과연 올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일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 꼭 붙드시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시는 그 역사를 다 체험하고 다 누리면서 전세계 민족 열방 땅끝까지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쉽게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 일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르게 속한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일에 믿음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의 역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는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연약합니다. 믿음을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이기에 인생이기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불안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르게 지금은 작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뜻이 있어서 연단하신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이 근거를 높여주실 때 동서나무 사방 모든 각께서 구름대처럼 도리대로 가라 명령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믿음 있는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 나보다 남을 아껴하는 일꾼들, 아름답고 묵직하게 숨기는 일꾼들 도리대로 명령하여 주셔서 이전이 사람의 때로 가득가득 차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서 주로 믿사오니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디하지 마옵시고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끝을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감사의 봉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 도리게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도 복된 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제단 도리교회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우뚝뚝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마음의 소원 있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과 그때 수천만 배로 해를 쏟는 수억만 가지 은혜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어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옆쪽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2020년 도리교회 부흥 목표는 대말씀 성전 봉안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아마 계속해서 2.5단계가 될지 풀릴지 결정이 되겠지요. 속기 풀려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고요. 자,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신 후에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수협 통장, 우리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헌금은 홍길동 감, 11조는 홍길동 10, 주일 헌금은 홍길동 주 이렇게 성명 뒤에 해당 헌금의 매답 글자를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장부와 전산 및 주보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파송 찬송 502장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경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자 그 먼 머리에 피 흘려 지키시고 상하시고 그 생명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받아 주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에 솟은 같은 용기와 열정으로 이 험하고 dak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일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도력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의 가정의 자녀의 사업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존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